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18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건 이제 비유를 풀어주시는 내용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을 듣고 까먹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나지 않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난 게요 엄청 감사할 거예요. 감동이 없네. 그리고 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렇죠? 복음이 이 조선 땅에 전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이 기초적인 감사부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아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복음이 편마해졌어. 어디나 교회가, 건물에 교회가 두세 개씩 있어. 그리고 인터넷 핸드폰만 열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 대한민국도 10명 중에 6명이 크리스찬, 7명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 10명 중에 5명, 4명밖에 안 된대.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또는 조선시대나 개화기 때 태어나 봐요. 옆 사람 봐봐. 과연 네가 예수 믿었겠냐?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때 태어났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 물론 사실은 쓸데없는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로서 시대 속에 서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로서 시대 속에 서 있는 건 뭐다? 복이야, 복. 이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십자가 이후의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보고, 눈으로 보고, 말씀을 읽는 게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니까 예수를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 지금 제 아름다운, 누가 그러더라고. 이도 목사님 볼 건 하나도 없는데 들을 건 있다고. 뭐였대? 목소리는 들을 게 있대. 이야, 별로 안 좋나?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음색으로 뭘 듣고 있어요 지금?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나? 책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말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은혜가,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이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갑자기 본문 14절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다 가지고 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나? 14절 15절에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자, 그 당시 상황이에요.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에 막 여러 가지 죄악들과 어둠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때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계속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비과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을 외치고 그 전에 선지자들이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4절을 다시 화면에 띄워주면 내 자유의지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귓구멍을 막은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유의지가 들려도 못 들은 척하고 보여줘도 안 본 척하지 않았느냐.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도 안 본 척하고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경험하고도 잊은 척하고 너네들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너네가 거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들리고는 있는 거야.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권면을 하는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야. 아유, 난 감사한 게 우리 예비 구역장님들 그 이제 보강 자료 이렇게 내라고 했더니 우리 박경수 선생님 어쩜 이렇게 정리를 또 잘했어. 그리고 또 우리 이상수 집사님 오셨나? 논문을 쓰셨어. 논문을 남편이 그랬대. 신다수 집사님이 무슨 고시 공부하냐 그랬대. 이만큼 내셨어. 막 와, 그래서 내가 감사했어. 야, 듣기는 들어도가 아니라 잘 들으시는 분들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죠? 그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할 때 잘 안 들려도 막 들으려고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이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한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지들이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러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신앙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을 외칠 때인데 그가 아무리 외쳐도 그래서 그들의 귀에 막 들렸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못 들었는데요. 그리고 아니야, 깨달으면 안 돼, 깨달으면 안 돼, 깨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니네가 결정한 대로 니네들이 결정한 그 자유의지대로 놔두기로 작정하셨다, 그 뜻이에요. 니네가 그렇게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 그러니까 내버려둬. 이 사람 안 오면 안 오되 네가 그렇게 작정했으면 내버려둬. 지금 우현이는 살고 있는데 그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안 하는 거야. 언젠가는 하겠다는데 그 언젠가가 10년 뒤인 거야. 10년 뒤 멸망이 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내버려 그렇게 버린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야. 이 밤에 여러분들 이 성전에 나와서 10만 명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는데도 다 감염돼서 다 회복된 사람들인가, 이게 면역이 있어서 그런가, 안 보이던 사람들이 오늘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결정한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들으려고 한 거고 그 자유의지가 깨달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들이라는 거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은혜가 머무는 자들이야.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은혜가 머무는 자들이네. 여기 가까이 온데 은혜가 머무네. 예, 그러면서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나온 거기도 하지만 이 철야 예배에 또 TV 앞에서 다른 얼마나 많은 지금 재밌는 게 있어요. 막 유퀴즈 같은 것도 하나 요즘 막 나 그 유퀴즈가 재밌던데 왜 나한테는 안 오나 몰라. 100만 원 타서 선교헌금 하고 싶은데 어쨌든 막 그러면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딱 유튜브로 딱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걸 딱 보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를 해야 되구나. 이걸 깨야 돼. 이 기본적인 감사를 잊지 말고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예배가 많고 유튜브에 말씀이 그냥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나는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밤에 이곳에 나와 앉아 있다는 거, 옆 사람 보고 스고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존재라. 또 일본말 썼다고 째려보는 거 봐봐. 이거 봐. 이게 민족과 열방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단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축복이고 내 삶에 뭐가 머물고 있다? 은혜가 머물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고 예배드려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자유의지가 더 센 거고 그 선택된 자유의지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의무를 주기도 하는 거야.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 때문에라도 나오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예수를 보고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성령이 훅 들어오셔서 계시는군요.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부러워할 존재가 누구다? 우리다. 근데 주님은 그 기적과 축복과 능력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네들은 그 감사를 잃어버린 채 왜 이런 모습이니 하고 선지자들도 부러워할 그런 이런 성경을 들고 다니고 예배당이 있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은혜 속에 있는데도 왜 이 모양이니 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비유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요 설교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다른 측면인데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것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서 일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선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전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뿌려졌는데 새가 집어가고 어떤 사람은 햇빛에 타서 다 없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을 이빠이 받고. 근데 원래 자유의지와 함께 은혜가 임해서 예배당에 온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옥토가 돼서 무조건 100%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왜 불타고 새한테 먹히고 사람에게 밟히냐?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가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되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여기다 막 흙을 먹는다고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닫는 자가 될 때 내가 옥토가 되는데 그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돼. 경청. 이게 아주 중요한데 19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9절에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경청하려는 마음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은 해요. 근데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머릿속에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설교가 딱 시작되면 경청이 아니라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로 이 금요일 밤에 이 밤에 코로나 10만 명을 뚫고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데 앉아서는 뭐예요? 경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목사님의 설교는 듣고 제스처는 보고 웃기도 하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세상의 생각, 내 생각,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짬뽕이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것. 선지자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의인들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는 복음과 성령을 경험했음에도
그런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가끔 설교에 대해, 말씀에 대해 경청하려고 하는 태도와 훈련을 잊고 습관적으로 앉아있는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앉아있는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유의지와 은혜를 입었음에도 내 마음이 길가로 바뀌는 거예요. 길가.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경청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청하지 못할 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악한 자가 와서, 여기서 악한 자는 성경에는 뭐 앞에 비유에서는 새라고도 말하지만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은 복음이거든요.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빼앗기는 자의 마음을 길가로 표현하는 거죠. 이는 다시 말하면 늘 분주하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교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경고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스스로가 처음부터 옥토인데, 스스로가 길가를 너무 바쁜 거야.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노란 거 하고 와서 목사님 멋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정의당이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일반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그거예요. 앉아있는 저 인간 왜 마스크 안 썼지 오늘은?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기대해야 돼. 말씀을 깨달으려고. 성령이요, 오늘 주의 종이 그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 제 삶에 제가 받아야 되는 말씀을 꼭 받게 해주옵소서. 아멘 하고 경청해야 되는데 정의당이시구만. 정의당이셔. 그리고 마스크를 왜 안 썼어? 참 안 되겠네. 왜 오늘 싱어 2명밖에 없어? 왜 자꾸 충만이만 앞에 쓰지? 나머지 예배인들 다 어디 간 거야 이것들 그러면서. 아니, 그런 생각이 길간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안 들어가. 계속 아스팔트 막 살이 밟아가지고.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팍 쏟아지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도 스며들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 왜? 우리가 옥토가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마귀가 뺏어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계속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미안하지만 마귀들이 더 달라붙어.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계속 마귀들을, 새떼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새떼들. 왜? 막 씨를 지가 뿌리고 다녀.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도 자기는 아무런 은혜도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마귀 새끼들이 계속 달라붙어서 나 죽이려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그래, 이제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그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 났어. 이렇게 나왔어. 몸이 나니까 또 여기 또 나오네. 저기 또 나오네. 이러면서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렇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수요일만 오면 그냥 아주 죽으려고 숨이 막힌데 왜? 수요일이잖아. 왜? 저녁에 교회 가야 되잖아. 오면 되지. 가기 싫어서요. 오지 마. 그럼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럼 와. 싫어요.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 여러분 판단 잘 보세요. 기쁨이. 그리고 늘 예배를 드리는데 염려가 있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예배당이 딱 오면 염려다 맡기라 그가 돌보시니 주님 내 염려 팍 던지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멘. 선한 목자 그래 말씀만 쫓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이놈 새끼 언제 들어오나? 아이고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아이고 어머나 코로나는 아닐까?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온갖 복잡해. 계속 염려하면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또한 삶의 열매나 노력의 열매가, 그러니까 삶에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는 맺혀. 안 그래? 열심히 노력하니까 열매는 맺혀. 근데 뭔가 기도의 응답이나 영적인 열매가 자기의 삶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 기도의 응답이나 영적인 열매가 아무도 없어. 이러한 자들이
길가와 같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못하고 염려 속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길가는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 쳐다보고 있는데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계속 오늘은 몇 시에 끝날까? 지난주처럼 10시에 끝났는데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마스크 안 쓰고 보니까 늦게까지 하겠구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아유 가봤자 목사님 맨날 똑같은 설교 하시고. 뭐가 똑같은 설교야? 지가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다 똑같은 설교라는 거야. 남편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어? 좋은 말씀 하셨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식야추처럼 왔다가 일수도장 찍고 가는 거 왔다가 그게 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에 인간적으로 노력한 열매는 있는데 영적인 열매, 값없이 받는 열매, 응답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서 모든 예배와 말씀 속에 경청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할 때 길가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노트가 그 훈련에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노트에 딱 적는 거야. 그럴 때 분주한 길가와 같은 마음들이 서서히 말씀이 스며드는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가 분주함으로 예배드리고 경청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예배드릴 때는 악한 자가 와요. 마귀가 와요. 왜냐면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그 뿌려진 게 뭐예요? 축복. 그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다, 분주하다, 분주하다. 따라서 그 분주한 마음, 길가의 마음을 목사님 어떻게 옥토로 바꾸나요?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딱 교회 오면 아무리 딱 앉아있으면 별 생각, 벌써 길가 하는 게 앉아있을 때 별 생각 딱 하나요. 주차를 어디에 놨더라부터 시켜서 별 생각, 야식을 뭐 먹을까? 오늘 끝나고 언니랑 어디 가야 되겠다. 별 생각이 머리에 다 있어. 그렇지? 우리 뭐 먹을지 다 생각 막 다 있어. 그걸 다 내려야 돼. 나선 예수로 명하노니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복잡한 생각들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막 안차를 하고 자기가 막 그래서 집중 그래서 설교 딱 집중 말씀 딱 그러면 막 딴 생각이 들 때마다 막 집중 막 하는 거예요. 막 자꾸 막 다른 게 보이고 막 정의당이 보일 때마다 아니야 집중 막 집중 내가 물이라도 마시면 저 물은 왜 이렇게 탁해? 그게 아니라 그냥 입 집중. 빨리 드시고 빨리 그 다음 말씀 해주세요. 집중. 이 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들으려고 해봐.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전사님도 앞에 앉으니까 설교가 들리지. 지금 황제 전사가 앉은 자리는 안 들려. 지금 자는 자리야. 이게 은혜라니까요. 앞자리가 은혜야. 물론 이사 안 가서 문제긴 한데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웃어도 이사 안 한다니까. 봐봐. 여러분 봐봐. 이게 안 돼. 이게 길가야. 다 알아서 하는데 지가 알아서 와. 그러니 아무런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이제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 무조건 집중. 싱글 포커스 집중. 집중. 그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놀라서 떠나가요. 그리고 말씀이 딱 떨어지면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 그게 싹 스며들어. 제가 전에 한번 이번 문을 설교했죠.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그게 흡수가 되면 어떻게 한댔어요? 돌을 뚫고 나와서 돌을 박살내버린다고 그랬어요.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짓밟고 마차와 자동차 타서 밴들밴들해진 그 딱딱한 그 아스팔트 친 길이 어떻게 돼요? 터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옥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흡수해야 돼. 집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선 뿌리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즉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뿌리에다가 써놓으세요. 신념. 뿌리는 신념과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을 강하게 해야 돼. 그리고 신념과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는 코로나 터지고 막 했을 때 여러 가지 막 정치적인 이유든 그 코로나의 문제든 했을 때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두려워한다는 것은
확신의 신앙으로 내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죽인다고 했을 때 두려워했나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두려워했나요?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로마의 자택에 갇혀 있다가 우리가 갔었죠, 선교팀. 목베임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두려워했나요? 찬송했어요. 내가 이제 그 주님 배우리 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의 계단 교회 갔을 때 이탈리아 로마에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별들을 그려둔 게 뭐예요? 순교자들 들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쁨이고 희망인 거예요. 이게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확신의 신앙으로 성장한 것이고, 반대로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두려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확신의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뿌리가 강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드릴 땐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요즘 재밌게 설교해서 너무 좋대, 막 너무 좋아, 기쁨이 막 밀려와. 순간 막 들으면 은혜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2시간 있다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뿌리가 약한 자들의 특징이야.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고 기쁨이 밀려오지만 그것을 자기의 확신으로는 받지 못해. 와, 너무 좋다. 어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 오병이, 어머, 너무 좋다.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그 주인공 멋있다. 어머, 역경을 헤쳐내고 와, 너무 멋있다. 그렇게 반응하지,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타이탄이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맨날 이거 허리 잡아주고 이것만 상상하지, 막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 난 못해.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감동의 이야기,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듣고 막 전율하고 성공 스토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업스로 가야 돼, 막 그렇게 감동과 은혜는 받지만, 그게 그 스토리가 자기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도 백마탄 왕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백마탄 왕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이거 뭔가 잘못됐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뿌리가 약한 거란 말이에요. 감동은 받지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축복의 메시지는 너무 좋고 나도 받고 싶고, 그리고 그 축복의 속에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그와 함께 시련과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주춤하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 인생이 수박과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씨앗은 다 빼주시고 그 빨갛고 달콤한 수박만 먹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시련과 연단은 피하고 그냥 좋은 것만 받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시련과 연단도 같이 있다고 하니까 주춤하는 거죠. 은혜는 너무 좋고 교회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럼 집사님 성전 청소 좀 한번 하시죠. 그거 빼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배 때 은혜도 받고 찬송 때 눈물도 흘리지만,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사업에, 회사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잖아. 찬송할 때 막 눈물도 흘렸잖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 것을 모두 다하여 막 고백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막 나무라는 거야.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갑자기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상사를 내가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그러면서 믿음이 싹 사라지고,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갑자기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넥타이를 사다 바치고,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주중예배 빠지면서 빨리 이걸 복구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순간 믿음이 싹 사라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적인 이유로 내 삶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성경은 넘어졌다 표현해요. 넘어졌다. 그래서 계속 확신으로 나아가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으로 나간다는 건 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은혜고 감동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결국은 길바닥에 넘어져서 울고 있는 신세가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앞길이 다 평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안 평탄했는데, 안 그래요? 고향 갔다가 고향 친구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는데, 신앙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앞에 꽃길만 있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 죄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앞에는 환난만 더 와요. 차라리 완전히 죄의 장아찌가 되면 세상 살기 너무 편해. 너무 편해.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신앙생활 잘하면 삶이 형통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뚫고 가는 거예요. 형통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 와라 컴온 까짓것 뚫고 가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약한 자들은, 돌짝밭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막 은혜 받고 하다가 문제가 오면 이거 뭐야? 하고는 그 앞에서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세상,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냥 살아도 고난인데 신앙을 가지고 살면 당연히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서 있을 수 있어요. 스탠드업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계속 서 있는다는 것은 넘어뜨리는 자들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옥토고 그게 뭐예요? 뿌리가 깊게 내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기꺼이나 환난 시련 받으리라, 교회 핍박 감당하리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지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힘들지만 신앙으로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삶으로 계속 내 삶이 걸어나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을 이기는 것이고 그 순간 뿌리가 깊게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돌짝밭들이 스스로 터져나가는 거예요. 돌들이 스스로 터져나가면서 뭐가 돼요? 옥토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뿌리를 강하게 해야 된다.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구한 기도만 하면 꼭 하나님이 반대로 응답해 주는데 어떤 분이 그 자기 기도를 안 한대. 그게 인생의 유익이래. 내가 그래서 이 등신아 기도를 해야지 그래도 때 목사님 기도하는데 할 때마다 반대로 되면 그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어떤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네가 기도하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대로 역사해 주시거나, 혹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워지는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뚫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기 때문에 응답이 반대로 돼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그 왕의 대로 암몬 족속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40년을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런 훈련, 환난과 시련을 이기겠다는 훈련.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렇게 일제 치하에서 전쟁 통해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 보세요. 그 고난 속에서 다 이겨냈잖아요. 환난과 시련 이겨내게 돼.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갈등이죠. 그러나 뿌리가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그냥 기도해. 그러니까 넘어뜨리려던 그들이 넘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냥 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오히려 목숨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에휴 거봐 다 뻥이었어. 지 목숨 아까우니까 이제 저렇게 신이 지 목숨 하나 못 구해줄 줄 아나 보다 하고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멸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끝까지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놈들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돌밭이 없을 수 없어.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견디고 버티는 거야. 머리가 깨질지라도 뿌리를 내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는. 그래서 경청하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살다가 갑자기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거기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지 말고 그래 이거 뚫고 가라 그래서 목사님 뚫고 가자 뭐라 그래 뚫고 가자 견디고 버티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서서히 길가가 갈라지고 길가 속에 박혀있던 돌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선 시작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밭이 나와요?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죠. 여러분, 가시떨기가 자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토양이 받쳐주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라 밭이라는 거예요. 토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가 막 자라는 거예요. 즉 토양 자체는 비옥해서 씨가 뿌려지면 잘 자랄 수밖에 없지만 그 밭이 손질되어 있지 않은 거야. 잘 손질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곡식과 유해한 곡식이 지금 함께 자라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토양이 어느 정도 좋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과 세속이 혼재되어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시가 찌른다고 그러죠. 나중에 영적 자아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아가 분열돼. 그래서 산신령 신앙으로 가거나 영적으로 자아가 분열돼 가지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면서,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옥토 유대인이었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어느 정도는 있었어. 토양이 있어서 자라는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성전세를 받고 싶은 거야. 성전에다 파리바게트하고 베스킨라빈스를 입점시키고 싶은 거야. 막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어머, 예수님 없어야 돼. 쟤 죽어야 돼.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이런 영적 정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안 돼. 예수님 받아들이면 우리의 기득권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 안 돼. 없애야 돼.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소망을 갖지만 동시에 세상의 성공과 재물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도 자꾸 귀를 기울여. 어머 그래? 거기 투자하면 그런데? 어머 그래? 그러면서 자꾸 불법 투자에도 막 내가 주여 이거 투자하는데 지켜줘. 불법을 투자하는데 지켜달래. 로또를 사면서 아버지 27, 13, 32, 5, 2 될지어다. 그냥 사요. 기도하지 말고 살 수 있어. 괜찮아. 그래 사. 근데 왜 기도하냔 말이에요. 그것에 이게 뭐예요? 영적 정신분열이에요. 영적 정신분열. 수동을 보는데 둘 다 크리스찬들 기도해. 주여 저 인간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얘도 하나님의 백성,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을 짓밟고 나를 이겨달래. 이게 영적 정신분열이에요. 영적 정신분열. 교회가 같이 하는데 옆에 새로운 교회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성도 우리 합심으로 저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이것을 그 공동체가 이익 집단이 되면 옳게 여겨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복정동에서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가 좀 커져서 옮기려고 해서 그 거기가 위례였나? 위례가 아닌데 어디였지?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뜨는 핫한 동네에 가서 건물을 얻으려고 했는데 엄청 큰 빌딩이에요. 엄청 큰 빌딩인데 거기에 여러 큰 빌딩에 교회가 요즘 한두 개입니까?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동산 업자한테 말해도 괜찮다고 그래.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는 이런 젊은이들 사역이고 서로 윈윈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건물에 들어가도 되랬더니 그분이 결사반대 뛰두르고 한 건물에 두 교회 들어올 수 없다 막 이러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다 들어가자고 했지만 결국은 제가 제 양심상 포기했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분의 마음 실족할까 봐. 신학교 교수시라는 분인데 이 설교 듣지는 않으시겠죠? 우리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그것도 은혜가 되네. 또 좋아요를 안 눌러서 그래. 그렇게 누르라고도 안 눌러요. 경청을 안 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같이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분은 우리 이제 박성규 전에 개척해서 나갔잖아요. 이렇게 해준 거 보고 사람들이 나보고 이상한 목사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니? 같은 동네에 이렇게 개척해서 나가는 걸 축복해주고 매달 지원금도 많지는 않지만 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게 목회 비즈니스, 이게 무슨 거라? 우리 뭐라요? 그 세속적인 용어는 까먹는 게 은혜야. 이게 은혜.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내부 비밀 그게 많아. 그런 게 그렇게 한대.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런 뭔가 잘못된 영적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미신적인 기도와 주술적인 기도를 하고 있고 기복적인 신앙. 그러니까 자라. 그러니까 옥토니까 이제 어느 정도 토양이 있으니까 신앙도 막 자라는 거야. 근데 그게 세상의 욕심과 같이 자라니까 이게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야. 저 교회 망해야 된다.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된다. 막 그러고 막 말도 안 돼.
뭐 교회 막 둘이 싸우고 막 용역 불러 사는 거 뭐 충격인 거예요. 충격.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말씀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기쁨과 소망도 갖지만 동시에 세상의 성공과 재물을 섬김으로 세상 유혹에 귀를 기울이면서 받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 설교 때 은혜도 받았어. 찬송 때 은혜도 받았는데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성공 그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받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질식하는 거야. 그 말씀이 질식해. 이게 가시밭이야. 찔러서. 이게 자랐거든요. 근데 막 질식해. 갈등해. 그러다 분열이 돼버리는 거죠. 새 속에 물든 성도가 이런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업하고 뭐 정치하고 하면서 기독교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이,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원어적 표현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근데 뿌리를 내리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질식하는 거야. 막혀.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자라는데 육체의 소욕이 더 세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라는 말은 내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에 왜 염려해? 영원한 천국이 있으면 세상에 염려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염려를 한다는 건 뭐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단어인데 분열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덕이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여기저기 보이는 이유가 그거야. 덕이 안 되는 목사들이 말씀도 잘하는데 물질의 욕심도 이빠인 거야. 막 그러니까 이게 막 혼재돼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마음은 평생 임대아파트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라 이 마음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마음.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지? 나도 자의해서 살고 싶다고. 내 마음을. 그러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싫어요. 이사 안 오잖아.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은 아는데 그 채워주는 게 내 성이 안 차는 거야.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리고 못 믿겠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 모습이야. 이 모습. 이 모습의 재물이야. 이 모습의 부자야. 이것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는 안 줄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열심히 채굴하는 거죠. 채굴. 막 비트코인 교회 전기 끌어다가 막 채굴하고 막 그러는 거죠. 예. 막 로또 사면서 죄야! 이러면서 막 안수해 거기다. 기도하면서 긁어. 할렐루야, 로샤바카야바카야바카.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막 이러면서 그냥 사고 그냥 정직하게 11조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싹 긁고 되면 11조 안 할 거야. 또 뻔해. 어쨌든 제발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신분열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질식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이 세상의 그런 부유함과 그런 염려 때문에 질식함으로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성경에 뭐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자라고 있는데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으니까 결국 누가 더 자라? 재물이 더 자라. 이 가시가. 그래서 우리를 찔러 질식시키는 거야. 말씀이 막혀 결국 결실을 못해 말씀이.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의 복주머니가 터질 때쯤 돼서 퓨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결국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요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복적 신앙생활이 되고 10에 2주하면 월급 오르고 특세 참석하면 좋은 일 생기고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나서 집 사면 집값 오르고. 근데 이런 신앙이 어디서 생겼나 몰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은요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과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부유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악한 세력이 주는 물질이나 부유함을 별로 탐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야. 그리고 동시에 내가 탐하지 않아도 천국 소망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자들은 성경에 뭐래요? 여벌옷도 전대도 준비하지 말아라, 다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세요. 항상 좋은 것으로. 이게 진짜 복이에요. 저는 그 축복을 받고 살아요. 그게 복이에요. 네.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사모하기 때문에 육적인 열매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련과 역경도 이겨내고,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육적인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축복이 돼버려요. 근데 말씀이 질식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없는,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게 변 줄 알았더니 가라지야. 픽! 갈라져. 가라지야. 벼와 가라지가 비슷하게 자라요. 그래서 밑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비슷하게 자라는데 열매가 맺힐 때 되면 픽 하고, 얘는 뭐예요? 열매가 탁 터지는데 얘는 갈라지면서 쌀이 툭툭 나오는데 얘는 갈라지면서 빽 하고 그냥 그 이파리 3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거죠. 이런 신앙이 돼버린다. 이것이 뭐다? 가시밭이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욕심 내려놓으세요.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이 주는 것을 사모할 줄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하거든요. 욕심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요? 말씀을 듣는 시대를 살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을 갖고 있어. 말씀을 듣는 시대를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깨닫기 위해서 힘써야 돼. 깨닫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그것이 깨닫는 훈련이에요. 깨닫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서 집중하고 환난과 시련도 이겨내고 욕심을 내려놓는 그 훈련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깨닫는 거야. 그래서 아하, 이기네? 어머, 이기네? 어머, 뚫고 가네? 너무 샤넬백이 너무 갖고 싶은데 남편이 샤넬백을 사왔어. 샤넬이 아니라 샤넬이래. 막 속상하지만 이겨내. 재미없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뜻하지 않는 깨닫는,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샤넬백은 감히 줄 수도, 감히 느끼게 해줄 수도 없는,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감이 느껴지잖아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나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내가 화가 많이 나. 그래서 요즘 전도사님 때 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냥 월급쟁이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이런 크리스찬들을 보면 정말 내 안에서 막 불이 올라와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 말씀을 지금 못 듣고 있다는 거고, 못 듣고 있으니까 깨닫는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이게 뭐냐면 땅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래가 좋은 땅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우리 모두가 원래는 옥토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얘들아, 충만이 땅은 좋은 땅이요, 광미경이 사는 땅은 나쁜 땅이요, 광미경이 사는 땅은 좋은 땅이요, 충만이 땅은 나쁜 땅이요, 이게 아니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사람이 순간 무슨 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씨는 그냥 확 뿌려졌어요. 다 뿌려졌는데 그 뿌린 씨가 훅 떨어질 때, 떨어짐을 받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면 그게 내가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러니까 말씀 듣고 깨달으면 결실해.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이게 기본이야. 하나님의 법칙의 기본이야. 말씀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100배, 60배, 30배가 그냥 어떤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에 따라 10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30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같은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이해돼요? 그거는 뭐 부끄러워하고 뭐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질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가 계획하심과 우리의 기질과 사명에 따라 100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60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30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최소 30배야. 마이너스가 없다. 이해돼요? 그리고 하늘의 욕심, 그러니까 영적인 욕심이 있고 세상의 욕심이 없기 때문에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해서 시기 질투하지를 않아. 이 비밀을 알겠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복받은 자예요. 이 금요일날 이 밤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건 둘 중에 하나, 미쳤거나, 그쵸? 정말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닌가? 어정쩡해서 그냥 습관처럼 나온 분들도 계시나? 우린 복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알죠? 복음 알죠?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찬송하고 예배하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의 씨를 받잖아요. 근데 옥토는 뭡니까? 바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옥토라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난 길가인가 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옥토예요. 그러니까 옥토가 다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깨달아야 돼. 깨닫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겠죠. 듣고 깨달아야 돼. 그럼 옥토가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 깨닫기 위해서 들은 것에 의해서 욕심을 버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경청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기도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집중하고, 깨달은 것은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이는 우리 모두가 옥토가 될 수 있다. 옥토가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옥토라고 글자를 써서 우리 티를 하나씩 맞춰 입고 다니는 게 있어. 옥토.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귀 기울여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말씀 노트 맨 밑에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딱 적어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옥토가 된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 그냥 성령 받아라 그냥 하지 않았어. 철저하게 훈련시켰어.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훈련. 그 훈련을 제일 못한 게 가룟 유다고, 결국 가룟 유다 어떻게 돼?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고 결국 마귀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을 아멘하고 억셉트해서 옥토가 되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고 설교로 3,000명, 5,000명을 뒤집는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어느 목사님 말씀이 더 좋아?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내 목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를 들 때 물론 목회자들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교회라면 제목이 와닿는 것을 듣기도 하고, 자극적인 거 너무 따지지 말고, 담임 목사 설교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잘 공부하고,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집에 갔더니 남편이 핍박해도 이거 이겨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존심 접고 또 밥 해주는 거예요. 더 잘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질에 따라, 아까도 말했지만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무리 못났어도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30배의 열매가 100배의 열매 맺은 자랑 비교해서 전혀 서운하거나 섭섭한 감정이 안 드는, 그리고 그 30배가 가진 능력이 100배의 열매를 능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캐파에 따라 달라지고 영역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것은. 안 그래요? 여러분, 10,000원짜리 100장하고 50,000원짜리 30장하고 어느 게 더 많아요? 능력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160, 3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가 다양하듯 열매의 종류와 축복의 폭이 다양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철야 예배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도와주세요. 성전에 와서 뭐 합니까? 기도 안 하고 앉아서 벌써 핸드폰부터 봐. 예배 준비하는데 페이스북 보고 있고, 예배 준비하는데 어머 기집애야 너 그 화장품 어디서 샀니? 뭐 이러고 앉아있고. 성전에 딱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딴 거 기도하죠. 딱 오면 교회의 평안을 빌어야 돼. 어느 곳에 가든 평안으로 해서 구하라고 그러죠. 교회 와도 평안, 아름다우게 평안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설교가 시작되면 착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막 열심히 듣는 거죠. 또 잘 못 들었으면 집에 가서 또 좋아요 한번 누르고 또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전 사람들 좋아요 누르라고 안, 그러니까 교역자들도 안 하니까 내가 아예 소망을 내버렸어. 노출 좀 많이 돼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해도 도움을 안 줘요. 이렇게 말해도 또 안 해. 보세요. 그렇게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큐티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도와주세요. 저도요,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해요. 주여, 내 생각과 하고 싶은 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해주옵소서 하면, 나는 원래 오늘 우시야 왕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밭에 설교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 주여 왜 그러십니까? 안 하고 네 예스 로드 그러고 바로 우시야 왕 3일 동안 묵상했다가 웃고 끝났어 그냥. 그래서 하늘 우시야는 죽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처럼 그냥 감독이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감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럼 그게 옥토가 돼요. 옥토가.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열매가 맺힌다. 기도의 응답이 된다. 육체가 건강해진다. 내일의 삶에 기대가 생긴다. 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행위예요. 기도의 응답과 병든 자들 치유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열심히 말씀 노트 적고 그 말씀 노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럼 또 순종하는 거예요. 꼭 내가 근데요 목사님 이거 누가 알면 섭섭해할 것 같은데요 말해야 되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랬던 애가 요번에 바뀌었어. 딱 알겠습니다. 그것도 순종이야. 순종.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권위를. 근데 권위보다 인간관계가 더 우선인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끊으라고 해도 안 끊고 계속해서 붙어있다가 1년이면 갈 거야. 3년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동훈아, 이 성도들은 옥토다. 문제는 이들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 듣기는 듣지만, 씨가 막 뿌려져서 듣지만 경청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환란이 올 때 자빠지고, 때때로는 이겨내는 것 같지만 물질의 문제가 오면 그냥 바로 헌금부터 줄이고, 물질의 문제가 오면 바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영적 정신분열이 일어나서 무슨 하나님을 무슨 신섬기듯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주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다. 옥토임을 선포해라. 본질은 옥토다. 그러나 뭐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길가가 되었고 돌짝밭이 되었고 가시밭이 되었다. 그러나 듣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 다음에 시련과 역경을, 환난과 고난을 뚫고 가면서 세상의 욕심을 겸손히 내려놓을 때 돌짝밭에 돌들은 터져나갈 것이요, 길가는 갈라질 것이요, 어떻게 돼? 가시덤불은 하나님께서 기경시킬 것이며, 결국은 우리가 옥토가 되어져서 세상이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나타나고, 육체는 강건해지고, 내일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치면서 이 땅에서 있어야 될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는 그 복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것이다.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게 기도하겠지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복잡한 머릿속의 생각들 정리해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깨닫는다는 것은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이겨내는 것이며, 깨닫는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며,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의 순종으로 행동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옥토가 되어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며, 그 이름이 능력이 되며, 그 이름이 축복이 되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동안 내가 복받지 못했던 이유가 영적 정신분열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었군요. 주여, 이 시간 내가 온전히 옥토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